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돌을 키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흥에 대한 말씀을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저는 참된 부흥, 본질적 부흥이란 첫째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둘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부흥은 죽을 것 같은 간절함으로 갈망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결론적으로 건물의 성전보다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부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흥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말씀 속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중복된 것을 빼면 37가지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기적마다 다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중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게 가슴 뭉클하게 다가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어떤 여인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병도 몹쓸 병이지만 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더라. 그 본문 5절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제게 처음으로 다가온 말씀이 이 12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왜 12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게 다가왔을까요? 우리 교회가 12년째일 때 제게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자 고민의 대상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도 사랑하고 끌어안고 가고 있지만 낫지 않는 병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고민의 대상인데 이 12해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 순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저의 모습이 보이고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12년이 지났는데 병이 낫지 않는 혈류병의 여인처럼 우리 안에 신앙도 자라지 않고 우리 안은 여전히 영적으로 유아적이고 여적으로 영적으로 불감증에 걸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의 주인공이 여인이 아니라 저 같았어요. 우리 교회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병이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을 통해 기적과 살아남이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참된 부흥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얼마나 가슴 벅차게 그 말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성경에는 신분도 나오지 않고 나이도 나오지 않고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가졌던 이름인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된 다음부터 붙여진 이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의 이름은 분명히 베로니카였습니다. 그런데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주 기묘하게 이 기적의 본문과 맞닥뜨려져요. 승리를 가져오다. 너무나 멋진 이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부흥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베로니카처럼 영적으로, 삶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참된 부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의 꿈을 꾸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앓고 있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이렇게 한자로 루,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는, 조금씩 흐른다라고 하는 루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하혈하는 여인이에요.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는지 본문 26절을 보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 그랬어요. 고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병이라는 얘기예요. 용한 의사는 다 찾아갔을 것이고, 고칠 수 있다라고 소문난 사람들에게는 어머한 거리에 상관없이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많은 의사를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가진 것을 다 소비해서 병도 낫지도 않고 가산도 탕진하고 몸도 더 축나고,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신적 고통이라고 하는 게 말할 수 없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레위기 15장 25절과 27절을 보면 혈루증 아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런 역임이 있었습니다. 나병처럼, 문둥병처럼 이 여자가 혈루병을 앓는다라고 하는 그만큼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래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거나 만지거나 스쳤거나 집에 당장 돌아가서 손을 씻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할 정도의 그런 정결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도 없고 직업도 가질 수도 없고 결혼도 불가능하고 자기의 삶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이 철저히 막히고 모든 것이 철저히 봉쇄되고 모든 것이 혼자일 수밖에 없는 그 암흑적 인생의 상황에 이 여인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내가 주님을 만나면 깨끗해지리라, 주님을 만나면 나아지리라, 주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리라고 하는 믿음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불후의 명설교로 남아있는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입니다. 잠깐 중간 부분을 생략하고 제가 중요한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시피와 알라바마에 이르기까지 옛날 노예의 아들들이 옛날 노예의 주인들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와 형제와 자매처럼 손을 잡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의 네 자녀가 내가 겪어야 했던 젊은 시절의 고통과 같은 것을 겪지 않고 또 그들이 피부 색깔 대신 인격을 통하여 평가받고 평가를 하는 그러한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땅에서 아모스의 예언이 실현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며 진리가 거대한 분류처럼 흐르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는 제퍼슨의 말을 인정하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산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주저앉으며 거친 곳이 평탄해지며 굽어진 것이 곧게 펴지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간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 형제가 되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이들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개신교도이건 가톨릭교도이건 손에 손을 잡고 자유가 왔다 자유가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 부를 날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목의 연설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 중에 그 연설 가운데 제 가슴을 치는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이런 아픔이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는 날이 분명히 오리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민권운동을 하다가 비록 그는 암살됐지만 그의 꿈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많은 열매들이 미국 땅에 펼쳐졌습니다. 우리 삶도 이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단절 가운데, 아픔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꿈은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꿈을 주신 분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꾸는 믿음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좌절은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잘한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 믿음의 꿈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 시험 중에 계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시험과 고통 가운데 깨달으시고 믿음의 꿈을 처음부터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을 위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작과 모든 과정과 모든 해답의 결과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아주 소박한 꿈이에요. 진짜 소박한 꿈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을 소박한 꿈이에요. 어떤 꿈이냐 하면 지난 수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를 통해서 작사된 곡인데요. 절친한 작곡가 친구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와서 있을 때 앞을 못 보는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난주에는 무슨 곡을 작곡했어? 나에게 이 곡을 한번 들려줘. 그래서 이 친구가 곡을 들려주는데 그 곡을 듣는 순간 지난주일 날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1, 2, 3, 4, 1, 2절, 3절이 바로 지난주일에 했던 목사님의 말씀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길 원하고 나의 삶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이 꿈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소박한 꿈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주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는 곳,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얼마나 소박한 작은 꿈이에요. 여러분, 저의 꿈에
함께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역부족일 때도 있고, 저도 모자랄 때가 있고, 저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 자리에서 눈물로 버티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가 꾸고 있는 이 소박한 꿈, 말씀에 의해 깨어지고, 말씀에 의해 새로워지고, 말씀에 의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는 이 놀라운 소박한 꿈에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보면 제가 소나기라고 하는 삼행시가 생각이 나요.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소나기라고 하는 삼행시를 이렇게 줬어요. 소방차가 불난지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초등학생답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은요, 믿음의 일은요, 남의 일처럼 여기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목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사람은 따로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지 참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예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대답이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5장 34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해 주세요.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너 건강할지어다.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선포를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땀이라 말씀하셨어요. 30절을 봅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아시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여자의 지금 처지로 봐서는 사람들 가운데 갈 수도 없고 사람들 가운데 머물어서도 안 되고 주님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주님만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거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도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손을 대기 위해서 도전하고 나아가고 도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 이그나우스 로욜라 사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꿈을 꾸면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땀 어린 노력입니다. 눈물 어린 기도입니다. 그거 빼고 왜 안 이루어지셨느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첫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그랬어요. 첫사랑이 식은 교회가 아니라 첫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그랬어요. 첫사랑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땀과 수고를,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더 즐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맡기시겠다 그런 그거 아니에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여 예배할지라도, 너희들이 모여 기도할지라도, 너희들이 모여 나의 뜻을 구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임재와 영광이 사라진 교회,
임재와 영광이 사라진 심령,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마음들, 그 믿음의 모습들을 버려진 인생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흥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흥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부흥을 위한 세 단어는 꿈과 믿음과 눈물과 땀입니다. 이것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교회 참된 본질적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결과를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땀과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부흥, 본질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삶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의 사명이 무겁고 힘든 순간에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꿈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베로니카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